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예배를 하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예배하기는 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이끌림을 만나지 못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먼저 뭐 하죠? 준비 운동을 합니다. 원주에 최순호 감독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감독이 있습니다. 원주. 근데 이분이 최순호 감독이 원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축구 교실을 열어서 축구를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시간 내내 뭐 하는 거냐면 준비운동 시키고 1시간 내내 언제 공을 차느냐 했더니 공 차는 것도 1시간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축구 경기 요령을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고 허리 돌아가고 호흡 안 맞고 왜 발에 쥐나고 야단하는 거예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 예언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발 교회가 좋지 마라. 내가 아빠가 좋은 모습 보면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 그런데 벌써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왔더니 벌써 대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예배 시간이 늦었어. 어디 앉을까?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았어.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찬양이라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뭘 하느냐? 주보를 들고 찾아보는 거예요. 글씨가 틀린 게 없나? 아니 무슨 헌금을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이 했나? 여기도 이름이 있고 저기도 이름이 있고 다 조사 끝나고 나니까 15분이 지났어. 이제는 주보 안에서는 찾을 게 없어. 뭐 옷자 다 찾아봤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꼭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옆구리를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어 자기도 주보를 꺼내가지고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깨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라면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헌금을 그 교회는 나중에 했던 모양이에요. 아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이렇게 되면 예배가 그거는 예배를 나는 드렸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예. 와서 졸고 가는 것보다는 더 나쁜 게 뭐예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기는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참고를 하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이분이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임명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사령관의 영예로운 임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는 제1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하면 하워드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장군님,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에 장군이 이곳에 부임한 환영 만찬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하면, 안 돼, 나는 미리 선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군님, 벌써 모든 주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미리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좀 선약을 좀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근데 도대체 무슨 선약입니까? 그랬더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꼭 참석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아프거나 뭐 특별한 공적인 일을 하는 동안에 여기 참석하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사적인 일, 내가 취임식 기념만찬 하는 건 사적인 일인데, 내가 이 사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예식을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목요일날 모든 사람들이 연락해서 그 환영만찬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수요일까지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예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집에서 어머니가 못해 잘못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어가다가 털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면, 주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서 밀지를 말아주세요. 그랬다가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상황이 잘못되어져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 그러면 좀 더 일찍 나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통 한 15분 전에 찬양이 있는데, 15분 전에 오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전에 와서 한 10분 정도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미리 준비할 때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배에 집중해야 해요. 말씀에 집중하기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요사이 예배 시간에 별게 없이
뭐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별거 계속 낙서하는 사람, 핸드폰 가지고 계속 장난하는 사람, 뭐 어떤 분들은 또 요새 젊은 아이들은 보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 설교를 강론을 받아 적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가 하고 나중에 너 예비시간에 뭐 하냐 그랬더니 내 목사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적어요. 보니까 정말 적어요. 이 손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왕이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잔에다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고 뭐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단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안 떨어지게 집중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가라. 자, 이 청년이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그 거리에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 봤냐? 못 봤는데요. 그 앞에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 거 봤냐? 못 봤는데요. 아니, 거지가 앉아가지고 있는 거 봤냐? 못 봤는데요. 왜 못 봤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할까봐? 흘릴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이것만 보고 가느냐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너가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뭐라? 집중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집중해야.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냐? 사람들이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뭐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탄생하면, 출생하면 무슨 예배? 출생 예배. 예? 100일이면 100일 감사 예배. 첫돌 첫돌 감사 예배. 결혼하면 결혼 감사 예배. 계속 감사 예배. 죽기 전에는 인정 예배 드리고, 죽으면 예? 장례 예배 드리죠. 그죠? 그걸로 끝납니까? 땅에 묻힐 때는 하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천국 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예,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능력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유성구 찬송 가운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예, 잘 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유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가운데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역사를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씨는 똑같아요. 뭐가 문제죠? 밭이 문제예요. 크게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의 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이 나옵니다. 차이가 뭐죠?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길가에처럼 딱딱한 밭이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신학교가 제일 유명한 신학교가 미국에 많아요. 영국에 많아요. 독일에 많아요. 화단에 많아요. 그런데 그럼 좋은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을 배웠으면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기독교인들이 줄어요. 영국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좋은 신학은 있는데 그 신학이 잘못된 신학, 독일의 신학은 조금 자유적인 신학이 있습니다만은요, 영국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쪽 신학은 정말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화란이라 그러는데 화란 신학교의 신학은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같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희한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인가받은 신학교가 3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입학하는 학생 수가 얼마냐? 40명에서 50명밖에 안 된대. 그럼 한 번 입학하면 그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신입생을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인구가 지금 14억, 15억이라고 해요. 15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확은 몰라요. 그런데 최소 1억은 될 거다. 1억 명은 예수 믿고 있다. 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신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또 중국의 목사들이 지하의 목사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정확하게 몰라요. 최소한 그러나 한 100만은 되지 않겠나 100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정말 은혜를 만나고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도둑이 들면 흉기가 되지만은요, 주부가 들면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에게 적용할 때에 치료함이 있고 살리는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상처 주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일어나던 이적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세기 유럽의 유명한 왕 가운데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머리가 찌긋찌긋하게 아픈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왕비를 치우고 내가 수도원에 입학해야 되겠다, 수도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유명한 리처든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장님, 나 수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요? 헨리 3세라고 유명한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눈을 꼭 대다가, 자, 수도사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3세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네,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왕께서는 지금까지 명령만 했지 순종은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내가 순종할 거야. 나 순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리처드 수도원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을 수노사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명령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살피는 왕이 되시오. 순종 안 하면 수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고 결국은 이 헨리 3세가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알기 위해서 듣습니까? 들은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에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